오늘부터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저희가 사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를 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할 때 가장 큰 고비가 이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먼저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제사법이나 제사 종류,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용어도 낯설고 또 아무래도 고대 관습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에 관한 규례라든지 정결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와 그 취지를 알아도 과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기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유효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해석하다 보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세밀하고 또 깊은 그리고 의미가 이 레위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저희들이 흔히 이제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창세기가 이제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서론 역할을 하고요.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결론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책을 쓸 때나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가 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드릴 때 있을 겁니다. A, B, C, D, C-, B-, A-.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D입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 고대의 사람들은 글을 일부러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에서 서론과 결론이 창세기와 신명기고 가운데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에 가운데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따라서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선언처럼 말씀했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사는 방법, 이것이 레위기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처럼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홍해 바다로부터 구원받아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장 18절까지 나오는
시내산까지 인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들 출애굽기 강해 시간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출애굽기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인 출애굽기 24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이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장면에서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되는 부분 25장 맨 앞에서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결혼에 비유해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 두 번째 부분이 끝나는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장면은 마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성막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결혼 신접살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레위기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혼 예식, 혼인 신고, 신접살림에 이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 생활 방법,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지침들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례들이 바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그 제사는 레위기 앞부분에 먼저 5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1장에서는 번제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곡식제사,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 부르시고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레위기 계속 읽다 보면 성막도 나오고 회막도 나오는데요. 가끔 그게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은 말인데요.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이런 뜻입니다. 회막은 말 그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 주로 이 모임에 강조를 둔 말이 회막입니다. 근데 뜻은 같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번제는 그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주 드리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용어가 재밌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올라 이렇게 합니다. 올라. 근데 그 뜻이 우리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인데 우리말 뜻으로는 올려놓다,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외우기가 아마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제사는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단에서 그것을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영어 표현으로는 전체적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이 번제와 관련해서 예전에 보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를 1000번 드리는 제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한꺼번에, 그래서 1000마리 번제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입니다. 그 3절부터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나옵니다. 보면 회막문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고 또 4절에서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5절에서 제물을 도살합니다. 이어서 죽은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의식이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로 다시 돌아가서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번제를 준비하는 의식인데요. 이 제단에 불을 붙이고 준비된 고기를 제단 위에 올리고 내장 같은 부위를 물로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것이 9절에 나오는데 이 불태우는 의식이 번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서 모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린다, 여기에 있습니다. 1장 번제에서 3번 나오고요. 2장의 곡식제사, 소제에서 5번 나오고 3장 화목제에서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향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니호아흐는 이게 그냥 냄새가 아니라 안식하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는 주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의미로 향기로운 냄새를,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중동의 다른 문화권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번제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절을 보시면요. 제사법과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이 법을 알려주십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나 예배는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 같은 특정 집단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 백성들도 이 제사 지침들, 규례들을 듣고서 도대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이 법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에 대한 지식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러한 율법과 규례에 일치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제사장들에게 종속되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만약 제사법을 제사장들만 알고 있고 독점하고 있다면 제사법을 악용해서 재물을 가로챈다든지 사람들을 억압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이 백성들도 알고 있어야 했고 또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제사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누구나 제사를 바르게 알고 함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제사가 악용되고 잘못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 제사를 비판하는 말씀을 자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2절 뒤에 나오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입니다. 이 뜻은 인간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든지라는 뜻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 규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같은 특정 민족이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이런 뜻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번제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게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의례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장면을 볼 때 어떤 사람의 표정을 가까이서 클로즈업 하는 것과 멀리서 롱샷으로 보는 것은 감정의 차이가 있죠. 가까이서 볼 때는 감정이입도 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장면을 볼 때는 마치 내가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나와 관계도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오늘 3절 하반절에서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야훼 앞에서 연락되도록 가져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훼 앞에서가 히브리어로 리프네이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프네이 아도나이, 리프네이 야훼. 이게 무슨 뜻이냐? 리프네이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저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코앞에서 연락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제사가 우리는 형식적으로 마치 쇼를 하듯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지금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마치 클로즈업된 관계, 장면,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헌을 할 때에는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이 예배 안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제사에는 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장에서 살펴볼 곡식 제사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그 민하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사실 선물을 준다고 선물 받는 사람이 모든 선물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다가는 선물을 잘못 드려서 주지 않은 것만큼도 되지 않는 부작용을 일으켜서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코앞에서 잘못 드리면 안 드린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자칫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제사 잘못 드리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물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이 용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통 이 번제에서 드리는 제물들은 대단히 비싼 제물이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흠없는 소양
숫소 이런 경우에도요. 한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유나 고기를 얻을 수 있고 또 나중에는 가죽도 쓸 수 있는 한 집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번제는 지나가다가 사냥을 한 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냥하면 칼로 내려쳐서 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미리 죽어 있는 것이나 사냥한 동물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합니다. 집에서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가축들을 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금 바칠 수 있는 이 수소는 사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매우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자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엄청난 정성이 담긴 제사가 오늘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마치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것처럼 착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은 14절 이하에 나오는 새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번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값어치가 나가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표시하는 어떻게 보면 값비싼 제사가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값비싼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새의 번제입니다. 주목할 것은 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값싼 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이에 오늘 레위기 1장 보시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사실 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새가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새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예외 조항이고 매우 예외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9절 보시죠. 비싼 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가 된다고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조금 덜 비싼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려도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값싼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죠. 똑같이 나옵니다. 새를 드려도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2달란트를 번 사람이나 5달란트를 번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런데 이 모든 제사가 무조건 하나님께 좋은 제물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모든 제사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제물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태도, 오늘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그 마음과 태도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철저한 자기 죽음입니다. 레위기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철저한 자기 죽음.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림으로써 예배드리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4절과 5절 내용입니다. 먼저 4절 보시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재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창세기 보면 그 야곱이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는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안수가 히브리어로 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머리 위에다가 가만히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단어는 심이 아니라 이 사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사기 16장 29절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 삼손이 놋 사슬에 몸이 묶여서 나중에 신전의 왼쪽 오른쪽 기둥을 붙잡고 버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신전이 무너지죠. 그때 이 두 기둥을 잡고 짓누르는 것을 사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안수는 살짝 머리 위에 손을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짐승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짓누르냐? 어차피 짓눌러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하나님께 드리는 죽어있는 제물이 동일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되는 게 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강하게 짓누르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금 피를 흘리고 제단에 놓여있는 이 제물처럼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의미입니다. 지금 저는 이 예배를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죽여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이 안수 의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 번제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5절에 나오는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행동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라크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소나 가축을 이 제단에 드릴 때는 제단 밑에 이 피를 모으는, 바치는 그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제에서는 왜 이렇게 주변에 뿌리느냐? 이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예전에 제가 사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죽인 겁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피를 볼 수 있도록 제단 주변에다가 이것들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제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렇게 소를 드릴 때도 철저한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것은 가난한 아이들이 새를 번제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형편이 되지 않아 작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오늘 15절을 보면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모든 더러운 오물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새의 몸을 찢어서 불사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벌려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고대 중동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제가 이렇게 쪼개져도 됩니다. 엄청난 결단과 헌신의 의미가 이 동물을 쪼개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코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 어떤 재물을 가져왔느냐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심,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죽음입니다. 최근에 그리스도교 예배가 마치 하나의 레저나 취미 활동이나 또는 문화생활처럼 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소를 끌고 와서 죽이고 몸을 쪼개고 피를 뿌리고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연기를 피워 올리는 이 번제는 철저한 나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결단하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몇 시간이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과 예물과 헌금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을 주님 때문에 용서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억만금보다 더 값진 예물이고 제물입니다.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도 누군가를 돕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수천 마리의 제물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고 쪼개고 피를 흘리는 번제에 담겨있는 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항상 걸려있는 저 십자가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시간마다 우리의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